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지만 그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다시 멸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개인이 멸망하는 장면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그때마다 그들의 멸망이 당연하게 된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닌 그들 자신의 죄가 바로 원인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수르는 당시 호세아가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수를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실패로 인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더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 타락이 그 원인이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도 선대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이전의 여러 왕들과 같이 열광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많은 자유를 허용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호세아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멍에를 벗고 기울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형편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그런 인물이죠. 호세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었던 므나헴이 저지른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수르의 왕 불이 북이스라엘에 치려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므나헴 왕은 은 1000달란트를 바치면서 위기를 벗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은 100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므나헴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로부터 은 50세겔씩을 강탈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언제나 아수르의 눈치를 보야만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선대왕의 이러한 정치적 실수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국가의 자유를 위해 담대히 싸울 것을 작정하고 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대신 아수르에 항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런 호세아가 애굽왕 소를 설득시켜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왕 소는 변하기 쉬운 동지였지만 호세아는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를 3년 동안이나 대적했다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끈질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아수르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고통만 가중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나라가 이러한 재앙에 빠진 것이 므나헴의 정치적 실패라고 판단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데는 바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통해 우리도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였고 그분의 책망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은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때부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그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그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위임하신 이스라엘을 전심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그가 맡은 사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도록 해야 할 책임이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남유다로 가서 제사를 드리자 죄악된 행위를 행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숭배하게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이었던 제1계명과 2계명을 무시했던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우상 숭배를 위한 절기와 장소까지 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숭배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로 유전이 되었고 이 죄는 그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죠. 이를 잘 반증하는 것이 열왕기하에서 후대 왕들의 죄를 고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셔주시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문구는 열왕기하에서만 총 9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한 영적 간음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의 자비하심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수백 년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을 잘못 사용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권고의 메시지를 걷어차 버리죠.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아멘.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풍습을 따르며 악하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각 선지자와 선교자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릇 행할 때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자기 백성이 잘못을 범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먼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심으로 그들로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들인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 외에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도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약속을 선포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촉구에 귀를 닫고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에 무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지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은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 그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단 한 가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자녀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최근에 국내 순교지 탐방을 준비하면서 순천과 여수에 있는 순교지에 대한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특히 일제 치하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 시절, 같은 동포들을 버린 자들을 안아주고 품어줬던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발을 들였던 선교사들이었죠. 그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이 민족의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파란 눈을 가진 처음엔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다가온 그들의 마음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그들을 전해졌고 그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의 사랑은 그로 인하여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2023년 7월 2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웠던 시절이 또 있었을까요? 마약으로 병들고 동성애로 물들어가고 온갖 이단들과 이슬람 문화가 우리 삶 곳곳에서 들어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 실수로 인한 결과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떠난 영적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지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은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그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던 에스더와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했던 에스라, 학계, 느헤미야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두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바로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남겨두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북수원 지역을 담당하는 영적 도피상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소돔을 향하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 숨기지 않으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아브라함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간구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의인 50명을 구하다가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45명으로 인하여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합니다. 의인 40명은 어떻습니까? 의인 30명은요? 20명은요?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그들로 인하여 그 땅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요청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췄을까? 더 적은 인원을 말해도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더 적은 인원을 말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사람만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심판을 멈추시겠구나.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의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위하여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남겨두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라.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인의 옷을 입고 의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상반기 평신도 양육훈련을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더욱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